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먼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있냐? 서로 사랑하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생명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식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명과 사랑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나 동물들도, 심지어 미물인 동물까지도 그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딱 분별한다고 그래요. 아기들도 그래요. 그 음성만 들어도 엄마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네. 어제나 기가 막힌 걸 봤어. 진짜 실지다, 실지. 우리 애가 신실이가 잠깐 나간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애기가 우는데 전화 소리 스피커폰으로 신실이 소리가 딱 들리니까 울던 게 딱 끊치는 거 있죠. 야, 참나. 그러니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엄마의 음성을 알아들으니까 울는 것도 그치는데 우리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아요. 느낌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진짜로 내가 그 사람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람은 가식적으로 하는 거 있으면 딱 드러나. 속으로 그걸 알면은 안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게.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정말 가식이 아니라 목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 강같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말입니다.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곳에서 선한 것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 선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저기 옳다 그르다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받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복되게 바르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세계관이에요.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주 이상하게 여길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온갖 핍박 다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향해서 어려움을 받지 않고 공격을 받지 않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사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권속이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포기하고 세상과 짝짝꿍이 돼서 살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일시적으로는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지네끼리 싸워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잖아요. 악과 타협하잖아요. 당시 악은 그래 너 내가 그동안 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막 푸싱하고 그러는데 안 할게. 그래, 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시킨 대로 살아. 죄 짓고 살면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그러면, 야, 세상과 타협하니까 좀 안심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제, 그렇게 끌어들여서
함께 했던 자들 있잖아요. 마귀가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했던 것들이 서로가 싸워요. 이 사탄 안에서는 이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서 보면 사기꾼들이잖아요. 처음에 잘해줘요. 처음에 야, 내가 제대로 왔나 보다. 그러잖아요. 조금 지나보세요. 아주 그 골수까지 다 뺏어 먹어요. 그게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속지 말아야 돼요. 순간 잘해준다고 그냥 콜딱 넘어가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더 잘해요. 예? 어떤 남편이, 아이고, 아내한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해. 뭘 요구하냐? 술집 여자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술집 여자들이 진짜 사랑해서 하는 줄 아세요? 통명스럽게 막 남편한테 퍽퍽 말 막 하는 아내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 그 웃기는 것이죠. 이게 세상 맛 즐거워하면요, 그 사기당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을 받는 것, 문제는 그 미움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 하는데, 그 미움을 받는다는 우리의 위치가 매일마다 사는 게 위선과 욕심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 야, 기독교인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야, 더 사기꾼이더라. 야, 더 나쁘다. 이렇게 받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걱정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사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윤리적인 잣대로 우리를 보면서 너무 우리들을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더 미워하고 더 우습게 생각하고 더 욕을 해도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욕심을 더 가지고, 자기들은, 잘 들으세요. 자기들은 그릇된 애를 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만 그러냐? 야, 나도 예수 믿지만 나도 똑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예? 검은 옷 입고 검정 묻히면 별로 표시 안 나. 우리는 옷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묻혔다 하면 표시가 팍팍 나. 그러면 먼저 사람들한테 찍힐 때 누가 찍히냐면요, 이 하나님 안에 속한 하얀 옷 입은 우리들이 먼저 눈에 확 띄어.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공격해. 왜 우리 교회만 그러냐고. 왜 우리 교회만 그러냐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똑같이 살면 우리는 더 욕먹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더 욕먹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위선, 욕심 때문에 생긴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데, 지네들은 온갖 더러운 걸 해도 검정 옷을 입어서 표시가 안 나. 근데 우리는 그냥 살짝만 검은 것만 묻혀도, 여기 먹물 하나만 튀겨도, 아이고, 저기 돈 있네. 너는, 어디, 원래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미움이 어떤 거예요? 세상과 조금이라도 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왜 하얘? 우리는 시꺼먼데. 너 너무 좀 더러워졌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랑 어울리지. 하는데도 깨끗해. 흠도 없어. 야, 저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게 표시나니까 저거 없애버리자. 그렇게 받는 미움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예? 첫 번째랑 두 번째. 예? 두 번째 의로움은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워낙 깨끗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더러움이 드러나니까 공격해요. 세상은 그래도 공격해요. 그래서 세상은 이래도 공격하고 저래도 공격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더러움을 깨닫고는, 와, 나 저거 거룩하고 깨끗한 애들 같이 있으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이렇게 받는 미움은 옳은 미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에요. 그리스도답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이에요. 그런 미움은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실한 사랑 때문에 받는 미움. 그 진실한 행함의 삶이 동반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 야, 우리는 이렇게 막 사는데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을 좋게 생각 안 해요. 없애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 가운데 계셔가지고, 이 어둠들이, 그 빛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빛을 십자가에서 소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없어진 빛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 만방으로 퍼쳐가는 미랄의 빛이었어요. 미랄의 빛. 예? 씨앗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 빛이 들어가서 김병수, 박남수에게도 들어가서 그 빛으로 봐서 빛 대신 예수로 그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사랑해야 될까요?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로 드러내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미워하지 않고 그냥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 보고 옳고 그른 거 따지지 않아. 아, 너는 왜 그래? 저래? 따지고 난 저보다 나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존재로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삶은잖아요. 늘 옳고 그른 거 따지고 계산 따져요. 근데 결혼할 때 딱 뭘 생각하냐면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났어. 이렇게 시작한 거랑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까? 나를 얼마나 나한테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한 거랑 천지 차이. 예? 여러분, 형제 사랑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당신의 약점이 곧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목사님 좀 부족해도 아유, 내가 저 목사님 도와주시려고 하나님 장로 세웠나 봐. 이러면 싸움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또 목사도 말입니다. 아유, 장로가 좀 잘 살다가 못 살 수 있어. 그러면 이때를 위해서 저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장로님 도우라고 이렇게 해줬구나. 조금 있다가 좋을 때는 좋다. 조금 어려워지면은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이고 내 기도발이 안 새나가. 내 기도발이 안 서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저렇게 망하는 당신 조금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 너가 당신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내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냥 이삿짐 싸갖고 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존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 후자, 제가 말한 어떤 겁니까? 나 자신을,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존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자면,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평생 쎄 빠지게 고생하고 죽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라고, 사랑하라고 죽구나. 내가 여기서 얘기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은 그냥 동네에 같이 살던 그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오라가라면 종처럼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보면 아들. 아니 그냥 그 집에 장례식도 가는데도 그냥 차를 그 여동생이랑 같이 태워서 다 70, 80이 넘으시고 근데 목사님이 딱 태워가지고 갔다 오니까 그 집 진짜 뭐 옛날 말로 수양아들이야, 수양아들. 그런데 내가 옆에 보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모실 때보다도 더 잘 모셔. 그냥 불평 없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난 옛날에 그 영화 중에 그 최수종이 나오는 철가방 우수씨라고 있어요. 철가방 우수씨. 철가방 우수씨보다 더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믿는 사람들만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람 죽든 말든 이건요 주님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것까지 뛰어넘어서 내 곁에 인간으로서 인격으로 서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더 챙기고 또 안 오는 어른들한테 이게 좀 배척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굉장히 걸쳤어요, 진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챙기는 것은 옳은 일인데, 옳은 일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격을 나누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옳은 일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서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알더라고. 불편하니까 내가 약간 묵상하면서 기도해보면서 물어봤지, 하나님, 제가 이거 한 것 때니까, 네 잘 깨달았다.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해도 성도도 시험 안 들고 그 사람도 시험 안 드니까 똑같이 사랑해라. 그 사람들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고 택했는지 네가 아냐? 나는 안다. 택했는지 누가 아냐?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노래처럼 하늘에 구름 떠가고 해도 모두 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형제 사랑.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의 농도가 어떤 사랑이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뭐로 드러나요? 사랑함으로 드러나요. 열정적인 예배나 교회 봉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있든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있든지 하는 거,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도 그냥 구찮게 생각하고는 교회 와서 불효자식이 교회 앞에서는 아주 최고로 훌륭한 그 신자처럼 찬양하고 열광내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적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매정하기 그지없고 지역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그냥 세입자한테도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매년마다 어려워도 막 올리고 막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장로님 소리 듣고 권사님 소리 들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너무 퍼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알잖아요. 느낌을 알잖아요. 아유 저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용서받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으니까 나가서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떤지 알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기 세상에서는 더 악하고 악질로 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악질로 살아도 용서받는 게 있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흘리면서 주여 지난 주간에도 제가 악하게 산 거 아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그것을 확실히 믿는데 그래서 교회 나갈 때마다 다시 무장하는데 어떻게 무장하냐. 악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악한 교리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전지현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이 자기가 용서를 못 해가지고 하다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는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 면회가 받고 이제 용서할 마음으로 갔더니 얼굴이 훤한 게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당신을 내가 괜찮다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유 괜찮아 할렐루야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 여자가 핑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 앞에서 해결하면서 그 사랑으로 해결해야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자 안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자기가 영생이 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런 늘 내 안에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은 곧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생명을 증거합니다. 내가 그렇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확증했어요. 확실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이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는 당연히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없으면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한 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사랑의 근거를 우리의 계산에다 맞춰요. 우리의 계산에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똑똑은 한데 그 마음이 메말라. 진짜 사랑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그 죽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사랑이구나 할 때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속에서 흐르는 근거가 내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로서 생명적 존재로서 당연히 그리스도가 살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좀 착하게 살아야지. 좀 마음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운명, 한 생명의 차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이 여러분 유념해야 될 말이에요. 이처럼. 그 누구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했는데 예수님 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이처럼 그 전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요. 그러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은요,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이 십자가에서 진짜 흘러나오는 거예요. 말로 또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 때는 명사형으로 쓰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 말은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람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동사는 뭡니까? 움직이는 그 어휘가 동사면 아닙니까?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생명 주는 일입니다. 생명 주는 일입니다. 생명 주는 일에 희생이 따르죠. 그것이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그 의미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에겐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 이 양식이 뭐냐?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너희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그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은 바로 생명 주는 일이고 그게 곧 사랑이에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 오늘 요한 사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결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성경을 읽고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랑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생각 안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물불을 안 가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뛰어들어요. 그래서 요걸 손익 계산 따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냥 뛰어듭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 우리가 알아요. 아,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사랑할 때 알아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때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지만 우리가 교회 목회하면서 그냥 빨리 교회나 부흥돼가지고 생활이나 좀 피고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도 짓고 뭐 하면서 뭐 이런 생각으로 신분도 교회 요즘에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지면은 좀 어깨가 올라가고 참 저 목사님 참 말씀 잘 가르쳐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어서 그거 달라고 뭐 강대상에서 굶어가면서 쥐야 교회 부흥 영혼 구원하는 거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은 2차예요. 1차는요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목회자들 솔직히 내가 저번에 우리 후배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너도 안 그러냐? 당연하죠. 야 우리 목적이 틀리지 않냐?
틀려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틀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반찬 사역하면서 나만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도시락 반찬 이거 하게 된 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데 막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나가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라고 해서 나눈 거예요.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했으면 여기 주저앉아서 푹푹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교회 문화 부흥시키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교회 밖의 목사로, 교회 안에만 처박혀 있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나누도록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의와 나의 자랑거리, 나는 이런 목사라고 또 변질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똑똑해서 이 일을 시작했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 김 목사님 참 잘했어. 야, 나 목회하다가 재미있게 한 마리 교회 안 오는데, 김 목사 보니까 교회 막 그냥 교회 동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잘하는 거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게 논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이거 하다 보니까요, 막 사랑이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 받으러 오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아니 동네 아줌마한테 사람들이 조금만 내가 비고 지금 뭔가 큰 거 얻은 것처럼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속 깊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나 우리 박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모두 이 부분은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끔 이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서 그게 흘러서 그 사랑이 다시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뭐 어떤 목회하는 어떤 우리 반찬 나누는 아주 목회 멋있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진짜로 바른 그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면은, 내 안에 진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진리에 속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도 가짜요, 그의 소망도 가짜요, 그의 사역도 가짜요, 모든 가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구제를 하고, 방언을 하고,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 속에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는 헌신, 자기 희생, 사랑이 없이 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이야. 내 안에 주님이 오셨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네.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시작돼서 나를 통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과해서 나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를 통과해서 내게서 다시 흘러나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직접 나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렇게 날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은, 진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그것이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더해지고, 그 믿음으로 소망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믿음도 오고, 사랑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지, 믿음 온 다음에 사랑이 오고 소망 절대 아닙니다.
믿음과 이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옛날에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사랑을 재미있는 얘기로 얘기한다면은 결혼하는 어떤 신부 이름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주 이쁜 신부예요. 근데 신랑한테 이제 가야 돼요. 근데 그 먼 길을 갈 수 없어. 혼자는. 그리고 위험해서. 그런데 힘 좋은 두 장정이, 아주 거인 같은 장정 두 장정인데, 앞에 이렇게 끄는 그 가마꾼 그 장정 이름은 믿음이에요. 그 뒷가마꾼 이름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야, 믿음아, 소망아, 사랑하라 하시, 거기 신랑 집까지 좀 데리고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랑 소망이가 뒤에서, 아씨, 힘들지 않아요? 괜찮다. 하고 갔어요. 신랑이 다 왔는데, 믿음이가 신랑한테 갔더니 신랑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망이가 갔더니, 신부가 다 내리고, 내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은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뭐로 분석하시는지 알아요? 사랑이 안전하게 도착했느냐로, 예? 야, 믿음이 수고했다. 야, 사랑 수고했다. 저쪽 헛간에 가서 밥상 잘 해놨으니까 한 먹으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먹으면 그냥 땡이요. 그냥 사랑이는 그날 밤 신랑과 함께 오붓한 밤을 즐기며 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야 돼요. 신랑한테. 그러나 우리의 진짜 그거는 그 사랑이 있음으로 믿음도 있는 거고, 사랑이 있음으로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허버트 맥케이브라는 사람은 복음이 가진 역사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이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녕 사랑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죽임을 당할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죽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진짜 정녕, 진짜 사랑한다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죽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또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죽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죽은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죽으면 그 사랑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죽은 나는 결국 죽임을 당해요. 왜요? 죽을 거예요. 안 죽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 죽음으로써 그 사랑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사랑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십자가로 인해서 부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그렇게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이야 진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다. 한번 같이 나눠준 거 보시고 마지막 한 문장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 한 절만 그냥 오늘 설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와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오늘날 교회가 미움받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움을 받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죠.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렇게 간직만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내가 죽음으로 나타나는 사랑, 나를 살아놓고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만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